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또 아직도 초신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오늘 4장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실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여 수고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러나 정말 믿음의 경주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구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또 내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이고 부르심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압니다. 또 어떤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성취를 하고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쌓아놓고 인정받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선택으로 거룩한 삶을 배울 수 있고 행함으로 배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추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거룩함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너무나 힘겨운 환경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배우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 하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연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인 죄는 대부분 굉장히 영적인 죄들이에요. 육체에 관련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죄들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왜요? 그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성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이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점쟁이를 뭐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영역입니다. 세 번째 영역이 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오늘 세 가지 영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죄, 또 우상 숭배, 교만함.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 사랑을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너희가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너희의 그 형제 사랑이 너무나 잘했다. 이것을 더 행하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형제 사랑을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형제에게 나눠주기를 원할 때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누지 못해서 아주 수전노와 같이 벌벌 떠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랑으로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함이 필요해요. 내 손으로 일하여서 수고하여 번 것을 가지고 그 성실함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남아있는 몇 분의 성도님과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했냐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에게도 불충실한 자고 또 자기가 남은 노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주인의 것을 막 가짜 위조 증서를 써가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아주 정말 나쁜 청지기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예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마지막 때에 이 세대에 있는 아들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냐.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남의 것을 가지고 그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자에게 어떻게 정말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시험해 보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지. 그런데 그 비유의 정말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이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청지기는 당장 잘려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뭘 잘했냐면 나중에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물질을 잘 나누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은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건데 막 허비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러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반어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러면 이 땅에 너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비유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 가지고 펑펑 나눠주고 그렇게 그것이 형제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나눔의 정말 정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섬기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첫 번째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 모든 삶이 이 영역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지금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필요할까? 이 언어예요. 거룩함의 언어예요. 언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 그리고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행하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며 살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룩해야 한다는 것, 성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기초 과목이에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성실해지는 게 어렵습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웠는데요, 아는데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많이 가르쳐주는 나라가 없는데 한국 사람처럼 영어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해는 되어져요. 이 문법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니까 구조상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워봤더니 이걸 알겠어요. 제가 터키 선교사라서 터키어를 배워봤는데 터키어는 그냥 단어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단어만 외우면 되고 써보면 돼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미국인 선교사들은 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 터키어를 배우는 게.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렵단다. 그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문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한,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잘 못하는 이유는 써먹지 않아서예요.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왜 쓰지 않을까요? 내가 틀린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내가 여기서 단수형 S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일 걸 알아요. 내가 틀린 걸 알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문법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무슨 한마디 했는데 내가 이거 말했는데 틀린 거를 저 사람이 아는 게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더 안 써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문법을 토익 공부하면 토플 점수는 높은데도 한마디도 못하는 이상한 영어 교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행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틀린 거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볼까 봐. 여러분, 근데 영어를 어떤 사람이 잘하냐 하면 내가 틀렸는데 틀린지를 잘 모를 때 막 말을 해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주어도 틀리고 목적어도 틀리고 시제도 틀리고 그러는데 막 말을 하던 사람이 단어 300개 가지고 영어를 나중에 능숙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또 성실하게 살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갈 수 없으면서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너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잘 안 돼요?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행하는 것이 행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작은 것을 하나라도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한 그 일들 하나의 실천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이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 배우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복잡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야지만 이해하는 비밀들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막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셔도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오늘 바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성실함으로의 부름인데 너희가 형제 사랑을 잘했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행하라요.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 줬다. 그리고 내가 멀리 있어서 너희를 가서 도와줄 수도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이제 행하라.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다 배웠는데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더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세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거룩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거 아는데 행해보지 않으면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감당할 힘이 없는데요. 알아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이미 다 배웠으니 더욱 힘쓰라. 행하라.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만 너무 많이 한 학생하고 비슷해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건 너무나 알아서 더 입을 다물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용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문법 틀린 거 내가 이제 알아요. 말해놓고 알아요. 이제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외국인 만나서 영어 말할 기회가 있어서 딱 한마디 했는데 말해놓고서 내가 틀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을 막 하세요. 배운 대로 막 행동을 좀 하세요. 행해보세요. 그래야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진짜 배우는 자가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머리로만 배우고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배운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손과 발로 섬기고 행하고 누리고 정말 그것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나의 습관이 되기를, 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와 같이 주님을 배우고 안 것에 머물러서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오늘 분명히 알게 된 거룩함과 성실함에 대하여 우리가 더 행함으로 이제는 음란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형제 사랑을 더 나의 성실한 삶으로 내 손으로 벌어서 나의 수고로 땀 흘려서 행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